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2024년도도 믿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2024년도의 1월과 2월 말씀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3절 이렇게 넘어가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내가 시간이 될 때 보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싸우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 그리고 죄의 모든 부분들을 이미 끊어두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속 뭐가 있어요? 죄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의 영향력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싸울 것이라 라고 말했고 이미 싸우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과 씨름을 하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싸워 놓으신 것 가운데 내가 함께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주셨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신다, 우리 앞서서 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울 때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만 여러분 그 성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만 그 성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아이성, 여러분 모든 민족과 싸움할 때도 본인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인물 한 사람씩 이렇게 해 나갈 텐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보나 이렇게 그 헤드 타이틀로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 여러분 이거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세번역 버전을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단어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맥락과 뉘앙스는 똑같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큐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에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나 믿음 있지, 하나님 날 잘되게 해주실 줄 믿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내 비전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내 뜻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되는 행위와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행위와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따라가고 계신가요?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모델 따라가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앞에 일들이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어떻게 돼요?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대요. 실상이 되고 증거가 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갈 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내가 갈 때마다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해. 진짜 이것이 맞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들은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 선조들과 같은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 알겠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기약 없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하나님만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감에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재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작동되면 여러분 그거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경륜, 이것이 연결해서 다음 단계로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절에는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뭘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창조할 때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창세기 1장의 말씀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기 창조할 때 너 있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창조할 때 너 있었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대는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자, 볼트체로 쓰여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시작.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믿음의 책임을, 그리고 믿음의 임무를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건 뭐냐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삶을 막 살고 막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확실한 목표와 이것이 분명해요. 이거 분명하다고요. 아예 주어지면 하죠. 아예 아니면 안 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고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요. 책임과 임무다라고 표현했죠.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임무를 알고 있다면 나의 책임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안에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어떤 짐을 나눠 지어야 되는구나도 알아요. 그러므로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임무, 과제가 맡겨지고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 임무, 과제를 수행하려면 몇 년, 몇 달, 며칠이 걸릴 수 있다. 하나님 이 말씀 딱 주셨으니까 그게 즉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10년 이상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단산되었지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최근에 봤던 말라기의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가 4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비전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세대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가. 두 번째, 처음에는 임무나 과제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브라함 그랬죠. 노아 그랬죠.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에 비가 온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뚝딱뚝딱.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 들었을까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모멸감. 야, 다른 거나 해. 다른 거나 해. 너 돈 되는 거나 해. 너 먹고 살 국리나 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심판과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배너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풀어놨냐면 마지막 때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홍수 이후에는 무지개가 안 떠요? 무지개가 안 떠요? 여러분 무지개 언제까지 뜰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무지개가 뜰 거예요. 무지개가 여러분 노아 시대 그 고대 시대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봐요. 그리고 내 발걸음을 어디에 둘 수 있어요? 다음의 스텝에 발걸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임무와 과제들이 완성될 때 그 뜻은 그분이 임하실 때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그때 모든 믿음의 과제들과 임무들이 완성되고 거기 밑줄 그세요. 이 땅의 모양이 바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징검다리일 뿐이야, 나는 과정일 뿐이야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때를 보세요. 누구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요셉,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주었던 세례 요한,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다음부터 연결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지금 나를 방해하는구나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방해하시는 거구나,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 복 주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과 임무와 책임과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람이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에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났어요? 교회만 다니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So what? 그래서 하나님 본인에게 허락한 비전과 그 책임과 임무가 뭔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과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의 멱살을 팍 붙들고 끌고 가지 않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제가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 때가 2012년, 여러분 그로부터 1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도 하려고 했죠. 사표를 냈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만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 시작하려고 할 때 모든 분들의 축복을 받고 움직여갈 수 있었죠. 저에게는 특권이에요. 은혜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확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멱살을 탁 붙들고 가자 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러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죠.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도구로 계속 사용해요.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해도 되겠지. 네, 해도 돼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두냐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엄마 나 좀 내버려둬. 아빠 나 좀 내버려줘.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로운 선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원하시고 그것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헌신으로 들어갔을 때 최고가 돼요. 헌신하라, 헌신하라, 이 사역해라, 저 사역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여러분 전혀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그 안에 뭐도 없는 줄 아세요? 예,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도 없어요. 왜? 억지로 끌려서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이 우리도 공부하기 다 싫어했죠. 그런데 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해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그 좋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거는 가장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헌신, 이런 헌신됨은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도 나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내 자유의지를 거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제시하시는 것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고 헌신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네,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요. 억지로 끌고 와서 여기에 넣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자, 자유로운 선택을 한 후 사람은 성숙하고 견고한 헌신과 깨어있음과 순종으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영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임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다음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세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증언하라고. 내가 살아났으면 여러분 그 안에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증언하라고.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 그냥 놔둔다고 얘기했어요. 그 연약함에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 그냥 자기 알아서 넘어지는데 뭐로 건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가고 극복해 내려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계속 넘어지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그 사람을 사용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런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제안하시고 제시하시고 우리의 반응과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회가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으나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요, 귀로만 듣는 그런 사람 훌륭하지가 아니라 제가 송구영 신예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죠.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죠.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면의 깊은 감동 가운데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발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의 영역 안에서 첫 번째 움직인 감동, 그 사람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면적으로 네 주님 제가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에 고백해. 들었어요. 그래. 좋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군요. 이것을 전부 알 수 없어도 지금 이 감동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해요. 자, 마음속에 첫 번째 움직임을 받은 사람들의 예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예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에녹도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도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뚝 떠올랐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동과 울림이 있는 신성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과 울림으로 여러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찬양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강을 가르시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부름과 믿음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실제로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과 길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사람의 내면의 견고함과 확신함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아까 모여서 함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이 부분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군요. 내가 붙들고 움직일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걸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면에 세 가지 감동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이나 움직임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과 믿음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함과 진심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계속 걷고 행하는지를 여러분 지켜보실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시작. 두 번째 움직임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마음에서 일어난 그 움직임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얻고 내 앞에 오는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며 이어지는 모든 날 동안 성숙과 인내와 순전함 가운데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때 성숙과 인내와 순전함 가운데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위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것은 내 원함, 내 순종, 내 반응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그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계시록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에 뭐예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어떤 마음? 근데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 행동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가져갈 수는 있죠. 여지까지 해왔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힘들어지고 지쳐지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속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있었죠. 다윗은 그랬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이 들끓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아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깊이 새겨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모든 일들은 처음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그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위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과 이 믿음의 일들을 우리는 2024년 동안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기름 부으시는 일들. 자,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순종, 믿음의 비전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걷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어가요. 내어가. 자, 그런데 믿음의 비전은 그 믿음의 순종의 단계를 완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내 발걸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감동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뎌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이 분명한 목적과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 믿음의 순종을 완성시켜줘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것이 성숙해가고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너의 친척 분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여정을 처음으로 출발했던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였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순종하는 여정에 걸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정 안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데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안에서 발걸음을 이뤄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도 거기에 편승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요. 아버지께서 했기 때문에 아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발걸음을 내딛어 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한 장 한 절이 지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땅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든든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 믿었어요, 이제 천국 갈 거예요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과 이것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내딛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세요. 그런데 잡아 끌고 가지 않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발걸음을 내딛어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자, 믿음이 강하게 움직일 때 그 사람은 그것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가와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갈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역의 분량과 영역들이 있어요. 사역의 분량과 영역들이 있다고요. 이 부분들을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그 분야에서 믿음의 비전을 보지 못하기도 해요. 발걸음을 내딛긴 디뎠는데, 왔기는 왔는데, 시작은 했는데, 여러분 내가 뭘 해야지 되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멈춰져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거에 대한 비전이, 이거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내면의 감동, 움직임을 보는 것을 멈춰버리고 내면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역만 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일에 너무나 많이 쏠려져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이유와 목적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만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일 안에 하나님이 영역을 넓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넓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여러분 그 뜻들을 계속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영역들을 넓혀주시고 그 비전들이 분명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움직임에 그치게 된다면 믿음의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감동과 마음을 계속 밀어놔요. 계속 밀어놔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는 한 번도 그 감동과 마음을 밀어놓은 적이 없어요. 밀어놓은 적이 없어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순서를 보죠. 어떤 순서? 하나님 앞에 할까요? 뒤에 할까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감동들을 여러분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그 감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구체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물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면 여러분 사그라들 거예요. 사그라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계속 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아무리 그것을 붙들고 가려고 해도 여러분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이것이 분별하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나가는데 고난도 없고 날마다 평온하고 여러분 기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성인이 된 건가? 아니죠. 하나님 그 과정을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해 나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맞다면 계속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창의력과 이런 것이 계속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이 마지막에 그 사람이 삶의 중심에 완전히 만날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어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계속 그 일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마지막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믿음의 비전은 모두 다 필요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직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개인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개인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이루어가고 세워져 갈 때 계속 지금의 단계들을 겪어가며 계속 빌드업해가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이 공동체의 비전은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타이틀 딱 걸어놓고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중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개척 같이 해서 시작한 그 사람들. 그래서 개척 멤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갈 때 이 교회가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요. 그렇다면 뭐가 주어지냐면 여러분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모두 주어지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책임이 있구나. 이 의무가 있구나. 함께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아, 나 그냥 와서 그냥 참여만 하려고 왔어요. 나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왔어요. 네. 하나님은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갈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려요.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스케줄과 계획을 짤 때 그것을 컨펌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팀장들하고 여러분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면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일정을 가질 건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팀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까지는 저나 사모님에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팀원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 결정이 공동체와 함께 가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번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1번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에 함께 하는 거가 공동체가 함께 가는데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작은 공동체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게 1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 오케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거라면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세요.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 간다면 이 공동체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들을 개인적으로 결정할 때, 가족적으로 결정할 때, 더 큰 그림 안에 사회적으로 그 회사 안에서 결정할 때 이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여러분 2024년도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며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발걸음 안에는 나의 어떠함이 있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어지는데 내가 드려지고 사용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 무게감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 부르심과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던 감동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침묵하며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어떠한 하나님 움직임과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일들을 잠깐 사모하며 침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